우리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2024년도 크로스포인트 키워드 복음, 진정성, 참여. 네,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네, 2절입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간략하게 지난주 설교 잠시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이사야서 32장 15절 말씀 살펴봤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변하여 뭐가 되죠?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위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은혜도 내리고 임재도 내리지만 이스라엘에서는 건조 지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 형상화했습니다. 비가 내려야 합니다. 광야는 메마름의 지역입니다. 메마름은 귀신이 좋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 상황에서 나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녔다고 말씀했습니다. 영이 부어졌을 때, 비가 부어졌을 때 메마름에서 이제 밭이 됩니다. 밭은 가능성의 단계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좋은 밭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밭의 단계를 지나면 숲의 단계가 됩니다. 특이한 점은 밭은 밭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숲은 숲으로 여기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밭이 됐을 때 숲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기다라고 하는 동사가 하샤부라는 동사인데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2024년도가 숲처럼 온천도 터져 나오고, 그죠? 상쾌하고 맑은 숨 이렇게 가서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 이제 성전 이전하는데 그 장소 가운데 주님 뭘 내려주옵소서? 비를 내려주옵소서. 비만 내리면 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은혜의 비가 가득히 내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키워드 정했습니다. 키워드 3개입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표어를 정합니다. 매년마다 표어를 정하는데 크로스포인트는 표어 말고 그냥 단어로 하려고 합니다. 매년마다 키워드가 되는 단어 3개를 정하려고 합니다. 2024년도 크로스포인트의 방향에는 키워드 3개입니다. 복음, 진정성, 참여. 제가 연희자매님께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성전 생기니까요. 벽에다가 이쁘게 해가지고 3개의 현수막을 붙이자. 복음, 진정성, 참여. 딱 이쁘게 해가지고. 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볼 수 있게요. 오늘 이 3가지 하나씩 이제 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전통적으로 이 본문을 깊이 있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적용이 되는 설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함께 크로스포인트가 2024년도 이렇게 나가겠구나라는 감을 잡으실 수 있는 시간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음, 진정성, 참여 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뭘까요? 복음입니다. 자, 복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항상 키워드 3개를 정하는데 항상 앞글자는 똑같을 것입니다. 뭘까요? 복음입니다. 항상 앞글자는 복음입니다. 제가 읽었던 일반적인 그 일반서적 중에 제가 굉장히 감동 깊게 읽었던 책이 원띵이라는 책입니다. 그 원띵은 참고로 2022년도 전체 베스트셀러 중에 1위입니다. 한 해 올해 책이라고 꼽힌 책인데요. 원띵의 내용은 간단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성공하는 개인, 성공하는 기업, 성공하는 조직, 성공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이것저것 그것 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 집중했다는 거죠. 퍼지면 안 돼요. good to great이라는 말이 있죠.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을 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 great의 적수는 bad가 아니라 good이라는 거예요. 좋은 거 여러 가지 하지 말고 great, 위대한 거 하나에 집중하라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 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볼 때 자동차 내비게이션이 있고 T맵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보통 뭘 많이 쓰죠? T맵을 보통 많이 씁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동차 내비게이션은요, 제가 왜 못 쓰냐면요, 너무 많은 것을 보여줘요. 자동차도 그려주고요, 옆에 자동차도 보여주고, 강도 그려주고, 빌딩도 그려주고, 어떤 자동차 내비게이션 보니까 날아가는 새까지 보여줍니다. 정신없어요. 헷갈린다는 거예요. 헷갈려요. 근데 T맵을 왜 많이 쓰냐? 간단해요. T맵은 하나만 집중해줘요. 파란색 길만 보여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회색 처리예요. 그러니까 찾기가 편해요. 마찬가지예요.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성경도 하나에 집중하고 있어요. 복음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복음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가르치는 책이 아니라 가르치고 있는 거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0장 이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모세와 시편과 선지자들이 나를 가르쳐 하신 말씀을 풀어서 설명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어떠한 비결을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비법이 아니라 비밀을 알려주는 책이라는 거죠. 비법이 아니라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의 사건에 대한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에베소서 3장 우리 색깔 표시한 거 한번 들어봐 주겠습니까?
네, 우리 18절, 19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야 해요. 뭐죠?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여러분, 사실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제일 익숙하고 쉬운 주제지만 제일 어려운 주제예요. 여러분, 복음을 아십니까? 복음 안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십니까? 이거 어려운 주제예요. 굉장히 방대한 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얼마나 거대한 이야기인지 깨달아 알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왜 가져왔냐면 간단해요. 자, 보세요. 18절 잘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라고 해요. 그리고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어떠함을 느끼라고 하잖아요. 깨달으라고 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먼저 복음이 뭐냐 알아야 돼요. 먼저 지식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믿음의 3요소를 얘기를 할 때 3요소가 뭐냐면 지식, 동의, 신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지식, 동의, 신뢰. 제가 말씀드린 지식, 동의, 신뢰는 제 오리지널이 아닙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이미 중세기부터 정리된 내용들이에요. 그 지정이라는 거는 지식, 동의, 신뢰예요. 그럼 먼저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2024년도 여러분 복음을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다음 주부터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복음 시리즈 한다는 거죠. 1부터 10까지 복음 시리즈 한다는 거죠. 복음 시리즈 요번에 새롭게 들으시면서 두세 번째 들으신 분 한번 해보세요. 좀 들리시는 게 약간 다른가 비슷한가 그때랑 새롭게 들으시면 또 들리시는 게 좀 다르실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을 정도로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중심점 쫙 잡아야 돼요. 대만에 가면 제일 높은 빌딩이 있습니다. 타이페이 101이라고 하는 빌딩인데요. 전 세계에서 6번째로 높대요. 얼마나 높냐? 507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보통 초고층 빌딩의 특징이 뭐냐면은 지진도 문제지만 올라갈수록 뭐가 많이 부냐면 바람이 많이 분대요. 그래서 어떻게 보통 시공을 하냐면은 올라갈수록 요 끝이 좁아지도록 만들어줘요. 롯데타워 그렇게 되잖아요. 끝이 좁아지잖아요. 근데 이 대만의 타이페이 빌딩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대로 쭉 올라갔어요. 안 좁아지고. 자,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바람이 세게 불기 때문에 이 빌딩 흔들릴 수가 있대요. 그래서 대만의 타이페이 빌딩이 굉장히 특이한 공법을 이제 만들었는데 일단 타이페이 빌딩만 보여주겠습니까? 네, 대만의 저 빌딩입니다. 전 세계에서 6번째 높은 빌딩입니다. 자, 그런데 바람 때문에 흔들리기 때문에 이 타이페이 빌딩에서 아주 특이한 시공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87층부터 92층 사이에 중심축을 매달아놨습니다. 650톤 이상 되는 중심 큰 축. 그래서 어떻게 되면 바람이 이쪽으로 세게 불면은 건물이 이쪽으로 흔들리니까 추가 옆으로 같이 이동해준대요. 그래서 중심을 잡아준대요. 마찬가지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지진이 일어나서 건물이 이쪽으로 쓰러지려고 할 때 추가 옆으로 이동하면서 중심을 또 잡아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이페이 빌딩이 그대로 쭉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87층부터 92층 사이에 있는 그 중심에 있는 중심추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다음 사진 나오게 봐주겠습니까? 네, 이것이 87층과 92층 사이에 있는 노란색 추입니다. 650톤 이상 되는 추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아주 정밀하게 시공이 된 거죠. 다음 사진. 네, 실제로 안에서 이렇게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 사진. 네, 이렇게 중심추가 있어서 바람이 불 때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 말씀 해드리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과 신앙에 중심추가 있습니까? 바람이 불고 지진할 때 중심추가 있냐는 거죠. 그 중심추가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거든요.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라고 하는 이 중심추, 복음 사건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이 크로스 포인트 교회 전체 중심추가 돼야 됩니다. 이게 중심추가 돼야 교회가 건강해져요. 그래야 교회에서 여러 가지 자기 어떤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복음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도 불고 지진도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뭘 시공을 해야 되냐면 타이파이 101처럼 650톤 되는 추를 다시 한번 보여주겠어요? 네, 이 추를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8개월 동안 로마서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 이 추를 만들고 있는 과정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옆에 바라보시면 중심추를 만듭시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을 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아가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요, 관심 있으면 알아가고요. 알아가다 보면 관심이 생긴다요. 되게 특이한 거예요. 제가요, 사실은요, 인테리어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요즘 건물만 들어가면 뭐만 보일까요? 천장 노출형인가? 닫혀져 있나? 에어컨 세워져 있나? 시스템형인가? 제가 어저께 연희자매님이랑 같이 저기 안양에 있는 햄버거 집에 가거든요. 연희자매 기가 막힌 햄버거, 자기가 먹어본 햄버거 집 중에 제일 맛있는 수제버거 집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햄버거 집에 들어가자마자 솔직히 햄버거 메뉴가 먼저 보였을까요? 다른 게 보였을까요? 뭐가 보였을까요? 여기 무슨 색깔이야? 위에 색깔이 뭐지? 아, 위에 흰색으로 해놨고 여기 이렇게 되어 있네. 조명. 제가 요즘 계속 보는 게 조명. 카페 가면 의자. 책상, 여기 나무 스타일이네, 파스색. 제가 요즘에 카페 가면은 사진 찍어가지고 항상 보내줘요. 이런 색깔 어떠냐고. 연희자매님이 별론데? 계속 별론데. 제가 보낸 건 다 별론데. 인테리어 다 별론데. 나 관심만 갖고 그거 어떤 느낌은 전혀 몰라요. 다 별론데. 이러고. 인테리어 관심이 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눈에 보여요. 옛날에 눈에 안 보이던 게. 그래서 어저께 그 타임 빌리지인가? 거기 가보니까요. 제가 여태까지 눈에 안 보이는데 최초로 어디 가보니까 간살이 보이는 거야, 드디어. 간살이 보이니까 이게 약간 일본 욕한 스타일인가? 약간 간살이 드디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이제 이렇게 보니까 벌써 교회가 시공이 시작이 됐어요. 벌써 지금 크로스 카페가 만들어지고 있고 연희자매님 사진 찍어서 보내줬는데 탕비실이 벌써 만들어졌더라고요. 보여요.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탕비실도 눈에 보이고 이제 간살도 눈에 보이니까 관심이 생기면 눈에 보여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집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차 타고 다니기도 애매하고 걸어가기도 애매한 거여가지고 제가 전동 킥보드를 이제 사려고 알아봤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전동 킥보드 사려고 제가 알아보다 보니까 길가에는 뭐가 보일까요? 전동 킥보드가 그때 한 번도 안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전동 킥보드가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관심 있으면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면 눈에 보여도 안 보이는데 관심 있으면 안 보이던 것도 보여요. 복음에 관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그냥 넘어가던 건데 복음이 보여요. 성경을 볼 때도 그냥 봤는데 구약 성경을 볼 때 복음이 보여요. 신약을 볼 때도 복음이 보여요. 시편을 볼 때도 복음이 보인다니까요. 재미있는 건 영화를 볼 때도 복음이 보여요. 드라마를 볼 때도 전혀 복음이랑 상관없는데 끼워 맞추고 이건 복음이야 주님. 대신 죽어줬어 진짜. 나 대신 죽었어. 보여요. 자연 만물에서도 복음이 보여요. 자연에 실제로 복음의 은혜가 있습니다. 시편에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 비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 은혜는 위에서 떨어져야 되는구나. 씨앗이 썩어져야 열매를 맺는구나. 뭔가 희생에 대한 생명이 탄생하는구나 라고 하는 자연 만물에도 복음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희생과 대속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원형은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이 실제 은희 형제님이 사모님 통해서 얘기하는데 강 전도사님이 설교 소리가 크더라고. 밖에까지 다 들린대요. 제가 하다가 좀 이제 갑자기 좀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음이 보여요. 네. 영화나 자연이나 드라마를 볼 때, 성경을 볼 때 이 보이는 거예요. 관심 있으면 보이게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가 타이페이 101 빌딩처럼 복음의 중심줄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삶에서도 내가 뭔가 행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 행해주신 사건, 그렇잖아요. 세상의 모든 건 다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잘해야지만 대접해주잖아요. 심지어는 자판기만 하더라도 내가 돈을 내야 코카콜라가 나오잖아요. 그냥 주는 건 없어요. 유일하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의 세상에서 계속적인 전폭적인 호의를 보여주는 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기브 앤 테이크는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게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심지어 부부관계 사이에서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부부 사이에서도 내가 해줄 만큼 상대방이 계속 안 들어오면 이 관계가 안 되잖아요. 모든 거 다 기브 앤 테이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기브 앤 테이크가 없는 개념이 뭐냐면 선물이에요. 선물은 그냥 주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선물이라고 한다니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대해서 죽으셔서 구원을 주시겠다는 선물이에요. 선물을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물을 주시고 받으면 돼요.
아멘하고 받으면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은 그냥 공짜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화에서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호의가 계속되면 걸린 줄 안다. 그래서 적절히 잘해줘야 된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그게 없어요. 그냥 잘해준다는 거예요. 목숨 다해서 너 위해서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디코드 한번 쳐주세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 2절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 하나님과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 다 함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3절 찬양합시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이 함께 고백합시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가시는 2024년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이 타이페이 101 빌딩 중심추를 가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토픽입니다. 진정성입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 19절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없다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한다. 이 표현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뭔가 있대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게 우리들에게 충만케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내 충만이 된대요. 자,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밖에서부터 안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외부가 변화돼요. 안에서부터 충만하게 차오르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우리가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충만하다 보니까 이제 뭔가 내 어떤 것을 채우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한 상태에서 행동하게 됩니다. 그때 담보되는 게 진정성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날의 가장 중요한 토픽이 뭐냐면은 이걸 좀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날 가장 중요한 토픽은 와세 문제가 아니라 Y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걸 뭘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왜 하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와세 문제에 이렇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데 와세 문제가 아니에요. 자꾸 그걸 Y의 문제, 그걸 왜 하냐는 문제로 갖고 와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여러 가지 신앙적인 형태를 할 때 그걸 왜 하냐는 거죠. 제가 설교를 할 때 설교를 왜 하냐는 거예요. 그게 진정성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헌금을 할 때 헌금을 왜 하냐는 거죠. 그냥 설교를 할 때 설교 왜 하냐는 거죠. 범순 형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범순 형제님 오픈한 거니까 같이 이제 우리가 얘기를 이제 잠깐 나누면 사실 이제 범순 형제님이랑 기영자매님의 그 어떤 매력 중에 하나가 솔직함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솔직해요. 뭐 두 명에서 있었던 부부의 어떤 사건을 기영자매님 만장 앞에서 다 얘기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 뭐 듣고 이제 범순 형제님이 허허 웃고 그러다가 이제 범순 형제님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저랑 연희자매님이랑 기영자매 범순 형제님 이렇게 같이 네 명이서 카페를 한번 갔는데 기영자매님이 자꾸 두 부부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막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었던 사건들을 범순 형님이 가만히 듣더니 웃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여보 솔직히 이거 듣고 있는 나도 대인배야 이러면서 나도 대인배다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난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솔직한 부부라는 거죠. 근데 이제 범순 형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헌금을 했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가오 때문에 헌금했다는 거예요. 헌금하고 사람들이 이제 인정하고 뭔가 이렇게 좀 뽕이 올라가고 좀 이게 축하받고 이러니까 그것 때문에 헌금 엄청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막 많이 하니까 어떤 느낌 들냐면 이제 크로스포인트를 처음 왔을 때 나름대로 굉장히 합리적인 존재더라고요.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저 5년치 헌금 미리 선불로 했습니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 스스로 얘기한 거 헌금도 안 하고 뭐 11조도 안 하고 뭐 안 했다는 거죠. 근데 계속적으로 이제 복음을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의 마음이 조금씩 이렇게 변화되면서 그때 한 헌금은 그때 한 헌금이고 지금 한 헌금은 지금 한 그게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된다는 거죠. 사실 범순 형제님 우리 알지만 재정적인 부분에서 참 20대지만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잖아요. 같이 김포에서 자도 기영쌤이 여보 뭐 호텔 어때가? 아니야 잠은 찜질방이지 뭐 이러면서 같이 이렇게 하죠. 저는 그게 모습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보 호텔 이거 하룻밤인데 10만 원밖에 안 돼. 10만 원? 너무 비싼데? 잠은 찜질방이지 이러면서 잠자리 되게 가리는데 가서 막 찜질방 가서 자고 막 개운하게 막 샤워할 수 있잖아. 여보 너무 좋지 않아? 이러면서 땜 밀자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범순 형님이 이제 마음 가운데 그런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저 그게 너무 용기 있는 고백이라고 해요. 생각해요. 파운딩 모임을 할 때 실제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11조에 대해서 아직 마음이 기울어 확실히 굳어진 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좋았어요. 저는. 이제 누가 뭔가 어떤 시선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내 신앙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걸 뭘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왜 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전도 왜 합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저가 중학교 1, 2, 3학년 때 다 전도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친구 초청자실 때 진짜 20명씩 데려왔어요. 왜 전도왕이 됐냐? 간단해요. 전도왕 되면 상품권 20만 원 주거든요. 뭐라 가는 거예요. 20만 원. 그래서 제가 1, 2, 3학년 20만 원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탔습니다.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항상 40만 원. 40만 원 받으면 항상 또 부모님 가져가 또 나한테 못 쓰고 쓸 때가 있다고 가져가 나 못 쓰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한번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상품권 타기 위해서 전도를 했어요. 그럼 거기 회심의 역사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보험하는 사람이랑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사심이 있는 게 느껴지니까. 보험하는 사람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또 필요하죠. 영업도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진정성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전도왕 시상을 하고 상품을 주는 건 저는 솔직히 조금 그건 이런 거예요. 전도는 이미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됐기 때문에 뿜어져 나오는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지. 이거를 뭔가 내가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사도행전에서 전도해가지고 시상을 했나요? 상품권 줬어요? 사도행전에서? 그들이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들이 뭐 상품권 받고 싶어서 그렇게 했어요? 아니잖아요. 성령을 받고 복음을 경험하니까 그것에 대한 가치를 느끼니까 그냥 하는 거죠. 근데 우린 자꾸 히든 모티브 두 번째 동기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 하면 뭔가 좀 얻고 싶어서. 요즘 세상 사람들도요. 그것이 진짜든 아니든 진실함을 흉내내는 걸 좋아하는데 흉내라도 내자는 거예요. 실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맥도날드 있죠. 프랑스 맥도날드에서 어떤 논문을 자체적으로 제작을 했냐면 일주일 동안 패스트푸드를 먹으면 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이걸 논문으로 써가지고 정부에 제출을 했어요.
그게 프랑스 사회에 굉장한 이슈가 되고 굉장히 이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프랑스 맥도날드에서 맥도날드 햄버거를 일주일 동안 먹으면 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논문 제출해서 정부에서 제출해서 이슈가 되는데 프랑스 맥도날드 매출이 올라갔을까요? 내려갔을까요? 오히려 올라갔대요. 이유가 뭘까요? 맥도날드는 자신의 어떠한 약점과 부정적인 것을 그대로 오픈했는데 사람들이 뭐에 더 맥도날드에 열광했냐면 솔직한 모습에 더 매력을 느꼈다는 거예요. 진실한 모습에 매력을 느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프랑스 맥도날드가 그게 뭐 진정성이었는지 아니면은 뭐 마케팅적인 전략인지 몰라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어떤 오픈된 모습에서 매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를 볼 때 그렇지 않아요? 설교를 할 때 이게 진정성 있게 설교를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동기에서 설교를 하는 건지 여러분들도 솔직히 마음속으로 저를 평가하잖아요. 솔직히 평가하잖아요. 그러면 저도 여러분들을 볼 때 그거를 여러분들도 눈깔이 바뀌겠고 저도 눈깔이 바뀌고 같이 보면 솔직히 저도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 보면 이분이 진심이다 아니다 저도 보통 놈은 아닌데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도 저를 볼 때 그걸 보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서로의 진정성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궁금해요. 이 사람이 말을 잘하는 거나 아니면 뭐 어떤 재밌는 거나 잘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이 진실한가 그거 보는 거잖아요. 진정성의 문제라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실제로 진정성이 있을 수 있는 방법은 나에게서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복음의 감격이 있는 사람이 진짜 진정성 있게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코드 한번만 찾아보겠습니다. 이 찬양 좀 오랜만에 해봤는데 삶의 작은 일에도 그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은 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성도님들 진정성 있는 사역자들, 진정성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너무 이제 감동인 게 사실 사람이 작은 거에 감동받잖아요. 오늘 오전에 우리 연희자매님한테 카톡이 왔어요. 뭐라 하냐면은 오늘 공사를 하네요. 공사를 한다. 그러니까 연희자매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스크랑 음료수를 좀 사야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성도님들 거기 공사장 가면 이렇게 코에 먼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마스크를 준비하고 거기 계신 선생님들 이제 공사하시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이 음료수라도 좀 가져가면 어떻겠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난번에도 사실은 철거 공사를 할 때 같이 이제 구경 갔다가 그분들이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걸 연희자매님 들으신 거예요. 자기들끼리 밑에 내려가가지고 뭐 마실 거 좀 사올까? 이걸 듣고 연희자매님 내려가가지고 먼저 편의점에 가가지고 게토링이랑 포카리 스웨트 사가지고 갖다 드리고. 제가 연희자매님한테 연희자매님 너 완전 뭐 천상 사모 줄여서 천사다. 너 완전 천사다. 너무 마음이 너무 이쁘다. 그러니까 연희자매님 아니에요. 전 죄인이랍니다. 정말 이런 거.
사실 전 죄인이랍니다 이러면서 이러면서 딱 오면서 강선생 사실 오늘도 봐보세요 노트북을 안 갖고 왔어요. 전 죄인이 맞다고요. 이러면서 하나 신경 쓰면 하나를 까먹어 버리는 저는 죄인이에요. 이러면서 그래도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러면서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섬기죠. 섬길 수 있잖아요. 왜 섬기냐는 거예요. 섬김의 동기가 다양할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섬길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 사람을 섬김으로써 나 스스로 자기만족 때문에 섬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섬김으로써 다른 사람이 나 칭찬해 주니까 그거 좋아서 섬길 수도 있어요. 왓의 문제가 아니에요. Why의 문제예요. 섬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왜 섬기냐. 근데 왜 복음은 진정성을 담보하냐면 이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내 발 닦여주셨다는 거예요. 무릎 꿇려 섬김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 섬김 때문에 그 섬김 받은 자로서 난 섬기겠다. 이런 진정성이 담보된다는 거예요. 기영자님 큰 한숨을 어제 갑자기 아멘보다 더 큰 한숨을 쉬시네. 깨달음의 한숨이죠. 자기를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것이 진정성이죠. 제가 이번에 묵상했던 한 문장이 있는데 우리 한번 틀어봐 주실까요? 자기를 증명하는 동안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증명하는 동안은 예수님을 증명할 수 없다. 내가 나를 증명하는 동안은요 예수님 증명할 수 없어요. 나를 나타내고자 할 때는 예수님 죽으실 수밖에 없어요. 나를 나타내지 않아야 예수님 나타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예요. 사람이 그 진정성을 가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짐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좀 도전을 드립니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51%만 진정성이 담보돼도 성공이에요. 몇 퍼센트요? 100% 진정성이 있다. 100% 예수님을 증명한다. 그 사람 제가 볼 때 좀 죄송한 말입니다. 난 100% 예수님만 드러낼 거야. 죄송한 말입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구라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거 위선인 거예요. 그건.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동기가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나 좀 드러내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그 다음에 좀 뽐내고 싶고 이런 것을 0%로 가져가는 건 천국 가서 하시고요. 저는 실제로 전지해요. 내 안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동기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전하되 49%는 히든 모티브가 있을 수 있어도 51%만 진정성을 담보해 보자는 거예요. 51%만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좀 드러나 보자는 거예요. 2024년도 이제 우리가 함께 봉사하고 섬기고 함께 나아갈 때 여러분들 통해서 51% 작지 않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의 실제 퍼센티지를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실제 모습을 비춰보면 50은 작지 않아요. 엄청 큰 거예요. 절반 이상 되자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토픽 복음 살펴봤고요. 두 번째 진정성 살펴봤고요. 마지막 세 번째 참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아가면 복음을 중심으로 잡으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뭔가 나에게 뭔가 끌어당기는 어떤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아니라 충만하기 때문에 내뿜는 섬김, 진정성이 담보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건 이제 참여하는 거죠. 누가복음 13장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이게 서로 함께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주 토요일이었거든요. 지난주 토요일날 처음으로 인테리어 업자분을 미팅하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목요일날 파운딩 모임을 하는데 기영자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영자님이 경기도 광주 살잖아요. 그 토요일날 범준 형제님이 지방에 내려갔대요. 자기도 인테리어 업자 만나러 오겠다는 거예요. 경기도 광주에서 김포까지. 어떻게 오겠나? 아무튼 오겠대요. 그걸 듣던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계신 우리 서범호 집사님께서 그럼 어쩔 수 없다. 내가 데려가겠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내가 데려가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이 들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기억나십니까? 유리 없는 폭소리 들었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내린 거예요. 제가 좀 걱정돼가지고 서정희 집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집사님 오늘 눈이 너무 많이 오셔서 오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뭐 길은 괜찮으니까 갈게요 하고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서정희 집사님이 혹시 몰라서 기영자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기영아 그 눈이 많이 오는데 뭐는 어떻게 할 거야?
그 안에는 사실 가로 열고 가로 치고 그 안에 이제 담긴 그 어떤 문장이 있는 거죠. 뭐 눈이 많이 오는데 올 필요 있을까 기영아? 굉장히 눈이 많이 오는데 지금 복잡하거든 지금. 네, 서일사님이 기영자민으로 데려가려면 이제 양주로 출근하셨다가 경기도 광주로 가셔서 기영자민을 픽업해서 안양으로 오셔서 김포로 오는 코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서일사 얘기한 건 없습니다. 제 마음을 그냥 대변하자면 그래요. 기영자매님 뭐 올 필요는 있을까 지금 눈이 너무 와가지고. 근데 보세요. 짱구는 못 말려가 아니라 기영이는 못 말려. 기영이 못 말려. 가야죠. 뭐 가야죠. 그래서 그러니까 서일사님 기영 온다고 하니까 그래 기영아. 그래 갈게. 데리러 갈게. 해가지고 이제 데리러 가서 서정희 집사님이 경기도 광주에 가셔서 기영이를 픽업해서 안양으로 와서 윤정 집사님이랑 연희점에 픽업해서 김포 가서 이걸 보고 다시 경기도 광주 가서 기영자매를 내리고 이렇게 온 거죠. 다시 안양으로 오신 거죠. 근데요, 자,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스피릿이 중요해요. 약간 좀 기영자매님의 이런 스피릿이 굉장히 필요한 게 그게 뭐냐면 사실 그 참여 정신이거든요. 좀 어렵다. 옛날에 생각해보세요. 옛날에는 새벽 예배 다 걸어서 2시간 걸어서 산 넘어서 가셨잖아요. 굉장한 참여 정신. 실제로 지금도 중국에서 집회 한 번 참석하려면 차 타고 5시간 가야 돼요. 미국도 차 타고 2시간 이상을 가야 된다고요. 굉장한 어떤 은혜의 참여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영자매님 짱구도 못 말려가 아니라 기영이는 못 말려. 이게 벌써 뭐예요? 환자에게 가서 복음 전하자는 거예요. 병원 건물이니까 올라가서 이거 나누자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 들어가니까 교회들이 예배하는 걸 기영자매님이 벌써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강소사님 이런 거 어때요? 기쁜 거 나눠야 되잖아요.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참여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서두르진 않되 멈춰있지 말자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사실 이게 교회 공간이 생기면 우리가 금요 예배를 매주마다 드리지 말고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얘기를 했을 때 윤정 교수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성전이 있는데 제가 왜 다른 교회 금요 예배를 가야 하죠? 나는 우리 성전이 있으면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갑자기 범순영님 제일 안 올 것 같은 그 느낌이 있었던 죄송합니다. 범순영 일을 하니까 남자니까 범순영님 갑자기 강사님 말씀 2시간 기도 2시간 갑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자는 거 성전이 생겼으니까 그러면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라고 했는데 성도님이 그렇게 하는 입장에서 제가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이 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거 굉장한 단계예요. 제가 지금 요번에 교회 공간을 함께 하면서 너무 감사했던 게 각각의 형편과 상황과 은사에 맞춰서 함께 참여하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전문가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음향에 대해서 뭘 알아요? 음향 뭐 설치하는 거나 음향 사는 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음향 전문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음향뿐만 아니라 작곡도 할 수 있어요. 네, 음악 전문가가 있으니까 음향 전문가가 이거 얼마 정도 드는데 이렇게 해서 벌써 이 페이퍼로 보고서까지 쓰셨잖아요. 이거 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도 예산 듭니다. 보고서 딱 하셨고 딱 가서 콘센트 여기 뚫으시면 좋고 요렇게 되면은 요 정도의 서라운딩이 되고 요 정도 사운드가 될 겁니다. 설치 제가 가서 할 수 있습니다. 설치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각자 갖고 있는 형편에서 은사를 사용을 하는 거죠. 너무 감사했던 게 우리 무예선생님께서 또 음향 전문가신데 감사했던 게 은희 형제님이 또 미디어 전문가야. 그러니까 저 은희 형제님 너무 감사했던 게 목요일날 그 공간을 같이 갔어요 저랑. 같이 가가지고 컴퓨터랑 이거 화면 연결하는 거 자기가 다 연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컴퓨터 조립도 할 수 있대요. 그럼 조립도 할 수 있대. 저는 막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달나라 수준이거든요. 아예 몰라요. 컴퓨터 조립 자기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벌써 그 컴퓨터 사양을 자기가 딱 정리해가지고 딱 저한테 보내줬어요. 연결도 할 수 있다고. 뭐 분해도 할 수 있고 부품도 살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은사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참여로 하는 거죠. 저도 이게 좀 길어지지만 예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실은 교회 공간 얻는 것도 원래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좀 천천히 얻고 싶은데 SG사님 일본 갔다 오니까 심혜령 권사님이랑 돌아다녀 보신 거예요. 여기가 좋겠다. 바로 부동산에 걸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게 직접 찾아가셔서 발로 뛰시면서 우리가 사실 교회 공간 7군데 알아봤습니다. 7군데 알아보면서 결국 그렇게 선택이 된 거죠.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면 지금 뭐 재정이든 은사든 재능이든 시간적인 어떤 할애든 각자 갖고 있는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여한다는 거죠. 저는 이제 이렇습니다. 지금 교회 정관을 만들고 있는데요. 교회 정관을 만들면 다 나눠드려서 한번 읽어보고 교회 정관도 함께 참여하자는 거예요.
나중에 교회가 운영이 될 때 당회 중심으로 되지 않고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저도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당회 중심은 참고로 40대 이상 남자 어른만 교회에 중요한 걸 선택 결정하는 거고, 운영위원회는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는 아니죠. 대표들이 같이 하는 거죠. 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청년들도 함께 해야 되고 권사님들도 함께 하셔야 되고 남자 어른들만 그걸 하는 것은 전 합당치 않다. 요즘 어떤 시대인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진정성이 있다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했다면 참여해야 돼요.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조금 비전이 있고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개척교회예요. 우리도 지금 재정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2024년도 외부로 좀 우리도 흘려보내자는 거예요. 얼마나도요? 구제헌금 하자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대한민국 땅 가운데 정말 난방비 없고 가스비 없고 정말로 힘든 지역에 물질이 필요한 곳이 있어요. 그럼 교회 커지면 안 돼? 아니에요. 교회 커지면 교회 커지는 대로 돈이 들어갈 게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어느 여전도회에서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매달마다 5만 원씩 후원하거든요. 5만 원. 야, 얼마나 의미 있고 겸손한 숫자입니까? 5만 원? 작은 돈이라도 뭐 그게 20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해보자는 거예요. 선교 비용도 우리 흘려보내야 돼요. 실제로 외국에서 진짜 열악한 상황 가운데에 정말 어렵게 선교하신 분들 많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쓰셨더라고요. 지금 곳곳에서 너무 어렵게 선교하시고 너무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각 교회에서 그들만의 천국을 이루어서 그들끼리만 행복하고 있다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느냐? 라는 칼럼을 봤습니다. 저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전하고 우리들끼리 해피하고 우리들끼리 밥 먹고 우리들끼리 좋다. 그럼 솔직히 하나님 나라 전체 관점에서 이거 얼마나 참여 의식이 없고 사랑이 없는 거예요. 흘려보내자는 거예요. 얼마나도 흘려보내자는 겁니다. 얼마나도 흘려보내야 또 주님께서 우리의 어떠한 사역과 재정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세 가지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크로스포인트의 키워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복음입니다. 중심 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갈 때 타이페이 101 빌딩에 있는 중심처럼 중심 잡을 수 있습니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선물이야.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행해준 사건 그냥 공짜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정성입니다. 왓의 문제가 아니라 why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왜 하느냐 문제입니다. 나를 증명하는 동안은 예수님이 증명될 수 없습니다. 그럼 100% 자기의 욕심을 100% 버린다. 그거는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도전 드린 건 51%의 진정성만 담보돼도 성공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2024년에 51%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했다면 우리 참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에서도 그들이 매일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끼리도 참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물질이 필요하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흘려보내야 됩니다. 참여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 방향성 잡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들 찬양하실까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속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주 여호와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셔. 그것을 믿으세요. 모든 원수 물리치. 아멘. 엎드려져라 세. 엎드려져라 세.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합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한 번 더. 다 주의 크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 자신의 이름 넣어보세요. 종윤에게 행 위대한 일,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어디에 계시죠? 온 땅과 하늘 안에 홀로 영원하신 이름. 마지막이에요. 다 주의 크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누구에게요? 종윤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한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 마지막이에요.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 아멘 아멘.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